본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그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최선의 길이 됩니다. 만일 그 재난의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을 때, 그때는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만일 피하기도 전에 우리 삶의 시험이 덮쳐오게 되면 우리를 구하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때, 마치 이 재난의 때에 우리가 구원하심을 얻기 위해 어떤 자세로 주를 기다릴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우선은 이 시험에 대해서 이 방어 자세를 갖추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는 내가 원할 때가 아니고 그 타이밍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이 지나기까지 그것을 방어하면서 대처하면서 때로는 피하면서 우리 주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이게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현재 자신이 이 수렁 가운데 있음을 알고 또 사람으로부터 대적받고 있음도 안다는 겁니다. 이 시편 69편은 22편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고 있는 이중 예언이고, 또 현재 실제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큰 물이 덮치는 것 같이 그러한 고난과 재난이 임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이 임할지라도 엄물되지 않고 삼켜지지 않고 굳건히 서기를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에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시험은 시험이고 또 재난은 재난인데 이것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 믿음을 상하지 못하도록, 내가 거기에 함몰되지 않도록 이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에 대한 방어 자세로 갖추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이 이러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구해야 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무엇보다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기도 가운데 있는 내용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실 때, 그때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은데 그 시험에 들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될 것을 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믿음으로 살기는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조용히 살고 그러는데 꼭 이 건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시험이 일어나고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시험이구나, 이것이 시험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진이 오게 되면 그 대비 훈련 가운데 하나가 땅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릴 때 이거 왜 흔들리지? 그게 아니고 지진이다 깨닫고 신속히 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일어날 때 이게 왜 일어났는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걸 생각할 게 아니고 시험이 일어났다 생각을 하고 신속하게 피하고, 그래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 우리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혹은 여러 상황으로부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아프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상함을 입지 않도록 피하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약을 치료해서라도 그것의 상처의 손상함을 입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서 이 상대의 공격, 시험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큰 진동만이 지진이 아니고 미약하게 흔들리는 것도 지진입니다. 어떠한 시험이라도 큰 시험만이 아니고 작은 시험이라도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게 해서 안 되고 흔들리게 해서 안 되고 피할 것은 피하고 안 볼 것은 눈 감고 또 못 들을 것은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도움이 나타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 가지 큰 시험들, 큰 물이 내게 올지라도 엄몰하지 못하고 기품이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도우심을 구해하는 겁니다. 16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 밖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시험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 많은 긍휼을 따라 이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의 때에 우리가 이 방어 자세를 갖추며 기다려야 될 것이요. 또 이 고난이 임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를 기다릴 것인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숨게 되면 이 구원받을 길을 스스로 끊는 거라 그랬습니다. 17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고난의 때에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돌보시면서 또 나를 지키실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 반대되는 상황,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피해하고 숨었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의 때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본주의를 써서 죄를 보면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는 회방꾼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빛 가운데 나와 그 얼굴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죄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내 영혼에 가까이 하시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영혼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데 내가 뒷걸음질 치면 헛수고입니다. 서로 맞지 않은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민첩하게 움직이고 또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줄 알고 주의 얼굴을 찾고 또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모든 이 복된 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거리까지, 그 근거리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고난과 전화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시험의 때에 주의 도움이 나타날 때까지 피하고 또 방어하는 자세를 갖추며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